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6년 표. 아버지 비전, 내 비전,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사역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백배의 수확을 주셔서 여다의 야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일하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제한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고 4절이니까 봉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는 감동을 주신 이유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인 멘토링 할 때 100% 그 사람이 철저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와 그렇게 감사가 어려운가. 예. 근데 우리의 복잡한 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머리 때문에 우리 머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감사도 되나?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라 그러는데 우리는 범사는 잊어버리고 이럴 때 감사해야 되나?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데, 그러니까 별 종류가 다 있어요. 별 종류가 세대차 때문에 그분은 나이가 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되게, 가까이, KPM, BBT, 삶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런 이유부터. 하여튼, 온갖 종류 이유. 또 그런가 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이만큼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감사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감사해야 돼요? 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예화를, 똑같은 일을 막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멘토링 하면서요. 물론 사람은 다 다른데, 그 똑같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너 무당파에 와서, 무림에서 무당파에 와서, 초식은 배웠구나, 초식. 초식이 베이직 폼이야. 무당파는 되게 좀 점잖은 폼이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화산파는 뭐 쌍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네가 칼도 멋있게 차고 선비처럼 탁 다니고, 초식을 배웠는데, 어느 날 동네 나갔어. 동네 나갔는데, 동네 깡패들한테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거기는 장문파인지, 그냥 대나무 가지고 덤비는데 싸울 줄 몰라. 왜?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산후에서는 머리로 아니까 연습을 하는데 안 한 거야. 연습을 하는데 안 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 그 산후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어. 조그만 것 가지고 음식이 나쁘다. 그리고 옆에 같이 자는 애가 코를 곤다. 뭐 하여튼 감사 해야 되는데 감사 않고 이제 실전에 딱 나가는데 사정없이 깨지는 거야. 사정없이. 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야. 야, 무당파 고수를 봐. 무당파 고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시 다 심호흡하면서 다시 초식을 염색. 나도 감사 놓치면 죽어. 나도 감사 놓치면 죽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렇게 쉽게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뭐 있나.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때는 정말 감사해. 얼마나 특권이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 듣고, 그래도 갈급하면 새벽기도 나가세요. 그러면 막 지옥 같은 말씀, 또 한 목사님이 조금 더 보강해서 더 씌워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그런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들으면 뭐 하냐고, 들으면 뭐 해. 제가 어느 날, 우리 형님을 보니까 은퇴해놓고 나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막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막 뭐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그 동생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자기는 자기는 현역 목사한테 안 그랬어? 막 먹이는데 계속 막 꾸역꾸역 우리는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진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해. 제가 요새 좀 식욕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영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소화가 잘 돼서 많이 먹게 됐느냐. 무물을 계속 끓여서 먹은 거예요. 무물을. 생무를 삶아가지고 하는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이제 처음으로 그 사과도 막 당기고 막 그래가지고 내 속에 이제 위산이 없어지고 사과가 이렇게 맛있어?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이제 미스비사이 놀랄 정도로 많이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잘 소화를 시키게 하려면 계속 먹는데 그 영적인 무물이 뭘까? 영적인 무물이 뭘까?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기본이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그대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 감사를 해서 살아. 그래서 두 군데만 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어제 읽었던, 우리 한 목사님 보여주신 다니엘 6장 10절. 제일 밑에 무릎 꿇고 거기서부터만 읽어봐요. 시작.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감사할 일이냐고, 지금. 감사할 일이냐고. 기도 못 오게 됐는데, 감사할 일이냐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네. 보니까 역대 이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쓰신 분들은 감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요셉도 감사를 놓친 적.
다니엘도 그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냐고. 나라 꼴이, 완전히 자기가 모함당해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감사할 상황이냐고. 손현보 목사님 나와서, 손현보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 그래서 나는 코스코에 가서 괜찮다고 그래서 사놨는데 손현보 목사님 생각나서 내가 이 옷을 입었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추우니까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처음부터까지 계속 감사했다. 감사했다. 감옥에서 감사했다. 뭐 염려하고 뭐 언제 나가냐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계속 감사했다. 감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 상담해주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와 진짜 멋있는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아마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감옥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좀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야. 다시 해.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도 이제 요새 2주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고 오늘 등장인물은 어른은 두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 과부가 예수님도 언급하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온 아줌마야. 근데 왜 사렙다 과부가 뽑혔을까? 그것은 우리가 몰라.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여러분이 지금쯤은 하여간 기회 되는 대로 지도를 딱 익히세요. 지도를 익히시고 하여튼 특히 이스라엘 그 주변 그 가까운데 지도를 보시면 와 그때도 스케일이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해서 뭐 얼씬하면 담에석 가고 쳐들어 거기서도 오고 막 그런데 anyway 이제 시돈 거기도 이제 수백 킬로를 걸어서 하여튼 시돈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뽑혔어요. 근데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거기 아주 바알 우상을 녹여서 만든 그 바알 우상을 만든 주조장, 그 동네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구나. 참 하나님에 대한. 이게 우상 딴지를 저거 진짜 웃기는 건데, 자기가 만드는 거 보니까 저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절하고 뭐 난리야? 그건 아닌데 그러다가 그 갈급한 마음이 아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든지 하여간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걸 나를 해서 주면 이 비가 올 때까지 네 밀가루와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통의 가루가 나는 자꾸 밀가루라고 그러는데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네.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제가 옛날 주님 첫사랑 때 그때 꼭 수요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호 목사님은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교인들이 제일 안 와. 그렇지 않아도 수요일인데 거기는 또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안 와요. 어쩔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여기까지 찼어. 여기까지. 근데 다행히 집은 좀 높고 하여튼 그런 휴스턴 그런 동네인데 저는 이제 어쩔 때는 회사에서 바로 집에 가서 와이프 픽업해서 바로 가는데 하루 종일 막 긴장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면 막 졸리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꼭 나보고 읽으라고 그래. 성경을 이제 깨우려고 그러시지. 근데 무슨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 보니까 그냥 정확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어디 밭을 지나가신대. 근데 내가 예수님이 보리밭을 지나가신대. 내가 거기다 보리를 넣은 거야, 보리를. 여기도 밀가루가 간지 무슨 가루야. 무슨 가루인데 하여튼,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상당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애가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꽤 고통을 하다가 그 씨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자꾸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죄가 생각났으면 엘리야한테 찾아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가 나를 자꾸 괴롭히면은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사정없이 쫓으세요. 그게 그 다음에 자꾸 생각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마귀가 지금 일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 딱 걸려든 거예요. 애가 아프다가 점점 위중해. 그러니까 자꾸 이 죄 때문이야, 이 죄 때문이야. 그 사람들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저 버지니아 비치에서는 뭐 이제 알게 모르게 뭐라고 그래야지. 하여튼 목사님이 가끔 신방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파 돌아가신 분이야. 아파 이제 하여튼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그래서 나 무슨 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겨우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 딱 믿게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으로 막 배에다 손 얹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여기 옆에 앉아있는데 저 여인 놔두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와, 쪽팔리더라고. 나는 나으라고 이 악한 놈의 귀신 걸고 막, 쫓았는데 본인이 그 생각을 바꾸잖아. 그래서 몇 분 동안 다시 설명을 드렸어. 예수의 보혈 피가 더 강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어.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 이 여인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야.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죄가 생각났어. 이제 소설 안 쓰기로 했어. 그 소설 쓰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애가 아프다가 결국 죽었어. 죽었는데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그때서 내 새끼 이제 애를 살려야지. 내 새끼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지 보여. 거기는 무당 동네야, 무당 동네. 요새 같으면 어느 마을인데, 뭐 무당들이 뭐 칼춤도 추고 뭐 칼날 위에 하고 별짓도 또 귀신들도 가끔 발작 그러니까 별짓 다 했을 거라고. 거기 가지 않는 거야, 이 여인이. 거기 가지 않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엘리야는 다락방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보통 집에 있고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이제 그쪽 구조는 우리 영섭 대표가 좀 연구해서 보여주면 몰라도 이제 하여튼 다락방인데 여기서 이 여인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나온다고 해. 무당한테 가지 않고 거기 있는 잡신들한테 가지 않고 엘리야한테 가지고 와. 엘리야한테 가지고 와. 여러분들이 어떤 난감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고 감사로 돌파해야 되는 걸 아는데 감사가 돌파가 됐다가 또 무너졌다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징조가 더 나빠졌어. 그러면 빨리 도움을 청해야 돼. 여러분이 아예 싸워서 감사로 아주 끝장을 보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감사하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그 이 여인이 잘한 게 그 죽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야. 반 이제 회개는 고백하는 거지.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그 생각나게 하고 애를 죽이려고 나한테 나타났습니까? 왜? 엘리야가 오기 전에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살았지.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걸 자꾸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자꾸 선한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니까 내 죄 때문에 애가 죽나?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 얼만큼 가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한번 외치세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두 번 더? 네. 포기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감사하시면 돼. 감사하시면. 감사로 계속 하세요. 나는 손현보 목사님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아무 상황도 없어. 그런데 말씀만 계속 감사하면서 말씀만 철저히 붙잡았더라고. 그 시편에 있는 말씀,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나는 여기서 감사만 하면 돼. 감사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핑계대고 특히 사업하다 보면 어떤 직원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사부님 그러고 또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랑 가장 열심히 일했던 팀원이 떠난대. 그래서 사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자관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그런데 안 왔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씀이나 하셨느냐? 내림고 하나님이 채우셔. 너는 감사는 놓치지 마. 이제 그 말을 안 했지만은 너무 또 설교를 많이 하면 두고 봐야 되니까 지금. 하여튼 근데 우리는 모든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감사를 놓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사렙과 과부는 진짜 잘한 게 그 자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다. 하나님께 사하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한 목사님 아직도 그냥 열정을 다해서 뭐 철학 때나 새벽 기도 때나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한테는 별로 이제 상담 안 할 것 같아. 왜? 답을 아시니까. 아니 그래도 상담하세요. 뭐 필요하면 상담하세요. 그래서 그때 풀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같이 기도하는 게. 그 과부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원래 있었던 그 조그만 선한 양심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옴으로써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놀라워. 죽은 아들이 태어나는 그 체험을 해요. 이제 엘리야 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진실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저도 순간적으로 누군가 누구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참아야 돼. 이 간첩 이 누구 막 그러다가 거기 때문에 탄핵이 됐으니까 이게 간첩 아니야 이게 지가 정보를 잘못 오고 그 가짜 그 장군의 이 가짜 정보를 가지고 지가 속아서 그랬으면 솔직하니 지가 정보 잘 몰랐다고 그러지. 지금도 엉뚱한 소리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실된 사랑의 첫째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주셨구나. 마지막 테스트. 뭐 하기 전에 850명을 상대로 싸우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주셨구나. 근데 그 테스트가 무슨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와 막 믿음으로 싸우거나 무슨 무당 한 50명 모이라고 해서 무당하고 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참 깨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다윗이 양을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적을 왕 삼으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부목사님 훈련받고 또 훌륭하게 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성공하는 분들은 여기 우리 교회 섬길 때 가정교회 목자부터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자부터. 근데 가정교회, 그래서 옛날 제가 그룹을 그 리더할 때는 전도사님이 오거나 부목사님이 오거나 누구든지 당신 가정교회를 하면서 섬겨. 근데 그렇게 순종한 분들은 다 사역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근데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럴 때 이런 앵글이 있어요. 이제 어제 우리 한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자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그러는데, 그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워함이 그 다음에 물론 잠언 8장 13절에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악을 미워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 과정은 뭐냐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니까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리마인드 해드리는데 진정한 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라는 것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고 그게 부부 관계예요. 참된 부부 관계가 그래서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혼자 왕정시대라고 떠드는 것은 그건 다시 잡아다가 물어봐야 돼. 진짜 진정한 관계인지 물어봐야 돼.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거 뻥이야, 뻥. 물론 속으로 있겠지. 그래서 걔도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만 신경 쓰지 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고.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참 두려워한단 말은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언행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계속 이 말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또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데 또 내가 이 생각하면서 또 이런 결정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니까 자연히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마귀 그놈이 갖고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눈치 보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되니까 사정없이 쫓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것들을. 여기 엘리야는 아기를 달라. 그래서 아기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로 아기를 끌어안는 순간 이 죽는 애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왜 나를 여기 보면은 당신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이를 죽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아이를 달라고 그래. 아이를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냐오니 자기가 기도했던 처소로 갑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이 어디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 기도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시간도 그리고 그 시간에 못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서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니 제 집에서 해요. 그건 내가 깔아놓은 방석. 근데 요새는 또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무릎 꿇고 하면 막 못했는데 물론 이제 절이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우리는 각자 아무도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딱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과 교제가 뻥 뚫리는 그런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그 장소로 애를 안고 간다고 해. 애를 안고 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물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충분히 막 감사하면서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도. 근데 그게 없을 때까지 막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야. 나를 괴롭히면 아직 이게 이렇게 해결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해결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막 계속 감사하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마치 그 어린 아이의 어미처럼 심정을 털어놔요. 그게 참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 다른 사람의 심정, 그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완전히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상황을 보여주세요. 저도 가끔씩 항상 그런다는 건 보장 않지만 가끔씩 그 사람들을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많지만은 그걸 어떤 감동을 딱 주세요. 예. 그래서 그 감동 주신 문제를 가지고 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내가 그 사람 심정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광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옵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물론 여기 엘리야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옵션을 생각해요. 와, 저도 회개할 게가 많아. 때는 바야흐로 트레시아스 중간에 딴 방에서는 지금 세적식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우리는 여유 있게 잘 릴렉스 하면서 이제 뭐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매가 어디가 막 속이 안 좋고 아프다고. 그래서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누가 볼펜이 있냐고 그러니까 볼펜이 있냐고 그러니까 볼펜을 가지고 손가락에 있네라고. 손가락을 찔렀더니 폭소가 터지니까 자기는 내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붙잡고 손을 이리 내.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구 아야 아프니까 아프면 나 아프면 나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그 옵션을 자꾸, 근데 그게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조금 편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때는 쉬는 시간이야. 쉰다는 게 긴장해서 주님을 쳐다보는 마음이 없고 그냥 믿음 안 쓰고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옵션이 없을까. 이 옵션을 자꾸 생각 안 해요. 옵션을. 와, 또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코비드가 한참 왕성할 때 누가 팀 멤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코비드 테스트 했어? 그러니까 테스트 했대. 그 아프대. 코비드래. 그럼 집에 가라고 그래.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던 그 팀원이 그 볼펜하고 똑같네요. 그래. 가면서 자기는 내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집에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집에 가라고 그래. 이게 우리가 참 깨있지 않으면 여기는 엘리야는 아무 옵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옵션은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야,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 봤어? 내가 누구라고 네가 데려왔어? 젊었을 때 네가 잘못했으면 그랬겠지. 그 과부한테 얼마든지 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포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포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저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보고
어떤 목사님과 성경학자는 양을 이미 물었을 때 사자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맥통을 해서 이미 죽었다. 그 양은 죽었다. 근데 다윗이 쫓아가. 포기할 수 있어. 이미 물어버렸고 죽었다. 그거 사자인데 어떻게.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서 그걸 기어코 내서 아마 숨통이 덜 끊었으면 살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양 하나를 아끼는 그 마음, 그 양이 설령 죽었다 그래도 그 양의 엄마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짐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짐승은 알아요. 자기 새끼에 대한 것을 모르는 짐승이 어디 있냐고. 자기 새끼를 안다고. 저는 가끔 심심하면 자연도 볼 겸 이 동물들 그 상황을 보는데 새끼가 잡혀가 봐요. 목숨 걸고 덤벼. 다른 옵션이 없이 기도하는데. 네 번째는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이 발동하는 거야. 무슨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기는 3번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그 3번은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발동시키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3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으로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 암이 몸 안에 3년이나 있었고 다 퍼졌을 거다. 그리고 지금 수술을 지금 하는데 3시간마다 나와서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9시간 수술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3시간 하고 오더니 이게 이미 자궁으로 퍼져서 자궁도 드러내야 되고 이제 더 해보는데 만약 심장이 못 받쳐주면 일단 닫고 그럼 죽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닫고 한 달을 기다렸다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심장과 허파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뭘 믿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자 데려가면 나 또 찾아야 돼요. 나 여자 없이는 못 산다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라고. 난 못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겨우 힘들게 해서 겨우 건졌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멍청하니 앉아서. 거기 대합실에서. 그 20시간을 멍청하게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이 아이의 영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요.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엘리야는 그래서 그 믿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체험하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결과가 큰 믿음이 생긴 거야. 850명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쟤들은 하나님이 없다. 쟤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무당 한국에 다 모여야 10,000명이래. 10,000명 다 모여도 그냥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쫓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마지막에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아무 자기가 살린 것처럼 그 크레딧을 요구하잖아요. 애가 살아났다. 그거 알죠?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어떻게 살아? 사렙다 과부가 멍청해요? 아니에요. 우리 자꾸 어쩔 때 보면은 잘못하면 옛날 사람들 되게 무시해. 노노노. 그건 미국 문화가 좀 나쁜 문화가 있어. 아직도 저 아프리카는 창 들고 사는 줄 알고 그건 잘못된 GQ가 낮은 거고. 옛날 사람도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애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누가 살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말이 마지막 24절에 애가 살아났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당신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준비시키시면서 강한 믿음을 다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선포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데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85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거장으로 엘리야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화해서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집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는 주님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환히 맺힌 듯 다른 옵션이 없어요. 주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거기에 전혀 어떤 크레딧이나 어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남보다 신앙이 돼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엘리야 같은 영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강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1분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엘리야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도전하시고 아버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웃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아버지 매일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로 주님께 간과하는 교제의 장소로 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옵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엘리야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KPM에 수많은 예수 빌려내들을 200명 예수 빌려내들을 세우라고 감동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KPM과 BBT 모든 우리 수강생들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열방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람들을 겸손히 모시고 참으로 주님 사역하고 사업하고 사역하며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길 때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사랑의 도구로 쓰심을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계획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도의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야의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